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날 함께 주의 성전으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을 보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족이 평안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족이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축복의 문은 열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오늘은 주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정말 될까요?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일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먼저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됩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불가능을 입에 달고 마음에 늘 품고 언제 삶이 끝나는가 바라보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쭉 찾아보아도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요, 이름이 아니라 나병 들린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현대의학에서 나병은 한센병입니다. 너무나 힘든,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이죠.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2000여 년 전의 문화, 유대인의 문화와 율법 속에서는 그 나병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다르게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몸이 아프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걸렸다, 즉 율법 아래에서는 부정한 자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낙인이 찍혔어요. 그렇기에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삶이 통제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갔던 그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던 겁니다.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 성에서 살 수 없었고 성 외가 밖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과의 접촉도 금지가 되었고요, 격리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끝까지 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 누구도 없는 곳에서 쓸쓸한 마지막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그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나병이 들린 게 아니라요,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고 오늘 이 사람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짧게 설명을 이렇게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병에 걸린 지가 오래 지났고요, 지금 이 사람은요, 나병으로 인해 완전히 뒤덮여졌고요, 몸이 망가진 것뿐만 아니라 관계도 무너지고 미래도 무너지고 마음도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짓눌린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몸, 이 사람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 무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무게였습니다. 늘 이렇지만 늘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늘 경계의 시선이 따라오고 누구 손 한 번 고통스러워도 잡을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래도록 이 병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도 이제는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구나. 나는 부정하구나. 나의 삶은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라고
늘 스스로 되뇌일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사람을 단지 병을 가진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절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혹시 온몸이 속은 무너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 형편이 아니라 관계가, 사건 하나가 아니라 삶 전체가 눌려 있을 때도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함께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나병 들린 환자를 온몸에 걸렸다라고 기록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아무런 빛도 희망도 소망도 끊긴 그 자리에 한 존재가 그에게 다가갔음을 선포합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어두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새로운 삶을,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나병 환자 또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나병 환자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율법으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 사람들 틈에 설 수도 없었던 사람, 부정하다 외치며 스스로 물러나야 했던 사람이 오늘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병에 나아갈 길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큰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의 삶을 바꿔놓으셨는가, 여러분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붙들어야 할 믿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앞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나병든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 그리고 말씀에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 시간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알고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삶은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율법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낙인이 찍혔고요, 마을을 떠나 외곽에 지정된 곳에 머물러야 했고, 그렇기에 그의 삶이 그가 매일 바라보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스쳐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가까이 올 수 없는 거리, 혹시라도 멀리서 눈길을 줄까, 그리고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마을에서 던져주는 먹을거리뿐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라는 결론을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지만, 눈은 떴지만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요,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물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능력을 가지니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이 나병 환자는요, 처음에는 그저 소문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온몸에 이미 나병이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이미 끝났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일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그렇게 흘려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그 소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그의 시선에 멀리서 한 존재가 눈에 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거죠.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그 순간 이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도 율법의 벽도 자신의 상처와 절망도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 걸음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이 나아감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도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절망과 평생토록 알아왔던 그 어둠을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해야 됐고요, 율법이 막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의 억눌림이 아니라, 다른 어둠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는요, 이 장면을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니라고 성경은 짧게 또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걸음은요, 너무나 힘든 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가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단지 예수님을 봤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덮고 있던 모든 시선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의 시선과 율법의 사슬과 부정하다 찍히는 낙인과 그리고 계속해서 약해져가는 이 마음과 끝을 가게 가고 있는 절망의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는요, 되게 상황이 커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내 시야를 다 덮어버릴 때 우리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문제 하나가, 불안이, 상처가 내 온몸을 덮어버릴 때 우리는 점점 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내 시야를 가리고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믿음은 될 수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마음에 메시아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왔음을 믿는 그 믿음이 세워지는 순간에 그가 나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묶여있던 결론이 나는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을까요? 100% 바라보고 있습니까? 퍼센트를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퍼센트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1%, 80%, 90%, 99%가 아니라 100%로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이라면
진짜라면 나도 모르게 그 믿음으로 결국 내 걸음을 움직이고 그 걸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뀌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낙인으로 부르지만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배우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우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는요, 게르하르트 테르스텐에겐이라는 작가인데요, 1700년도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시를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아들의 신부, 성령 하나님의 거처요.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 된 사람이라네. 나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분을 섬기는 천사들도 모르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모든 악한 세력이 나를 두려워하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네. 하나님의 궁전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는 여왕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내 주님이시라네. 불쌍한 세상 사람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당신을 부러워하겠는가? 라고 이렇게 시로서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내 시선과 함께 마주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시선이 합하여질 때에 세상이 던지는 낙인과 판단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그 소리가, 그의 모습들이 더 이상 내 걸음을 붙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율법이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그 율법의 벽을 뼈저리게 겪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부정하다, 공동체에서 이제는 나가라라고 늘 현실 속에서 그 모든 벽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율법의 벽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이 더욱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예수님의 얼굴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겨내고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보다 주님의 손길이 보이고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마음이 들리고 될 수 없다보다 주님이면 된다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예수님을 과연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또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축복된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예수님의 것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본 이 사람은 이제 나아가 엎드려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기도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놀라운 믿음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당연하게도 나병이 낫는 것, 즉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본 그 환자가, 그리고 나를 향해 다가온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을 때에 그에게 터져나오는 간구는요,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체념이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런 마음의 포기가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가장 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붙듭니다. 하나는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고요.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의 맡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기도, 그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결과에 집착을 합니다. 저 또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기도는요 결과에 집착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기도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도가 울려 퍼질 때에 주의 뜻대로, 방법대로, 주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나병 들린 환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의 그 선포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며 그에게 대시며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들린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맡겨 올렸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원하노니라고 응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 들린 환자 터치하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옵는다라고,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그 당시에는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율법을 부수고 말로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셔서 그를 만지시며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요 그의 인생을 덮고 있던 가장 큰 법, 그 부정하다 낙인 찍힌 그 율법의 낙인과 사람의 시선과 두려움까지도 모두 걷어내시며 부수시며 너는 이제 끝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며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는요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며 나를 만져주시며 나를 주의 손을 붙들리어 인도함 받는 그 역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구한 깨끗함은요 몸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까지 포함하는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나에게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응답받는 주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위해서 나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길 따라 결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결과도 예수님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란한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시선이 분산돼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또한 세상의 해결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바라볼 때 예수님을 또한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함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날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나의 너무나 상황이 크다 하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함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족들은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